요즘은 세계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데도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서 생깁니다.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득세하고 공화당, 지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의기양양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보니까 중남미의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난한 나라가 우리도 좀 미국에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걸어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을 들어가겠다.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고 지난 8일 날에는 멕시코에서 이제 조금 며칠 쉬었다가 멕시코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멕시코에다가 야, 미국에 있는 국경까지 좀 갈 테니까 버스를 좀 지원해달라, 유엔을 통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2,000명이 시작했던 사람이 지금 4,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아이들도 있고 거기는 여성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경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을 보통 캐러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캐러반. 그래서 이 캐러반이 오면 우리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민을 받아주긴 하는데, 혹여라도 캐러반에 있는 사람이 불만을 품고 돌이라도 던지면 우리는 총기를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총을 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나라가 지금 아주 떠들썩합니다. 미국은 원래 이민의 나라죠. 어떤 사람이든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민을 신청하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처음에 시작했던 청교도적인 그런 국가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됐죠. 그래서 국가가 이방 종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라는 것,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의 원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끌려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국민, 즉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좀 특별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할 때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교독한 말씀은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을 지냈던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의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한 성경이지만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다 라는, 우리나라 말에 속담이 그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공짜는 없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원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막 거두려고 하지도 말고, 심으면 심은 대로 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어서 잘 심어서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1위, 브랜드로 1위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삼성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1위 자리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죠. 그래서 세계 1위를 고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역사에게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TV도 그렇죠. TV도 삼성전자가 세계 점유율을 보면 29.1%고 그 다음에 LG가 17.6%, 일본의 소니가 9.7%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핸드폰 얘기를 했는데 핸드폰을 우리 집사님이 그런 관계에 들어있는 전 세계로 보면 LG 핸드폰 한 7위 정도 하지. 근데 7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LG가 핸드폰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를 LG가 그렇게 한다고 삼성처럼 한다고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거예요. 근데 그만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LG가 7위를 머물게 되고 미국 시장에서는 3위 정도, 2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고 얻어지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뭐든지 투자를 해야 결과도 얻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해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면 5달란트를 받는 2달란트 준 사람도 그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를 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냥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왜 한 달란트를 그냥 갖고 왔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생각에는 한 달란트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안 하고 그런데 주인이 얘기를 야, 차라리 은행에다 놨으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야. 왜 그냥 갖고 와서 땅에다 심었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굉장히 심한 욕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 투자한 것만큼 거둬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결혼을 둘이서 하면 둘 이상은 낳아야죠. 둘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낳으면 더 낳지 하나만 낳겠다. 제가 우리 딸한테는 나쁜 애라고 욕을 했어요. 둘이 결혼했으면 둘을 낳아야지. 그게 그래도 본전치기인데 둘이 낳아서 하나만 잘 키우겠다? 절대 안 돼요. 투자의 법칙에 일단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일단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니까 아버지 집에서도 하나 심고 어머니 집에서도 하나 심고 그러면 둘은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심어져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말하기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추수감사절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것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게 없으면 여기다가 갖다 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지 않다면 우리들이 갖다 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심고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좋은 것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경적인 그런 투자를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투자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얻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가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기도를 심지 않는 사람이 응답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심을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체를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육체를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나온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먹지 아니하는, 도적질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놔둘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과 동록이나 도둑질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쌓아두라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져주시겠다. 그 조건이 뭐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 총장이 학생들 문 앞에서 입학식 날 큰 항아리에다가 돌을 넣습니다. 돌을 항아리 다 끝에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꽉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다 찼습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이 학장이 다시 작은 자갈들을 갖다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집어넣고 막 흔드니까 자갈들이 툭툭 들어가는 거예요.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때 글쎄요, 또 이 총장님 무슨 말 할까 해서 글쎄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모래를 부시니까 그 자갈과 큰 돌과 사이에 모래들이 또 쫙 채워지는 거예요. 다 찼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아니요. 그랬더니 총장이 맞습니다. 아직 덜 찼습니다. 그러고 딱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찰랑찰랑. 이제야 다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교훈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교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총장이 얘기해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지면 모래가 좀 먼저 들어가고 그러면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갈로 채워져 있으면 큰 돌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작은 것에 목숨을 걸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성경에 말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피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왕이 될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이 나라가 없어졌다면 자기는 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저 구척장신인 골리앗 장군에게 가서 가운데 싸우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는
블레셋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침범해서 완전히 멸절되게 되면 왕이 무슨 필요가 있고 기름 부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나라를 지키고 나야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위대한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자손 만대의 그 자손들 가운데 위대한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것을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집에서 고민을 합니다. 경청으로부터 굉장한 압력을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주장을 철회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그래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매일 밤 뜬 눈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부인이 나타났는데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상복. 여러분 누가 죽었어? 예,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당신이 고민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생명 걸고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 질타가 섞여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깨닫고 야, 그렇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생각했어. 오늘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만드는 초석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누가 먼저 우리가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곳곳에 선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후 예배 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호주 동쪽에 보면 뉴 헤브크레스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의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토인들이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5번째 갔는데 5번째도 죽었습니다. 6번째 존 콜든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이 존 콜든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6장 7장 여기까지 번역을 하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존 콜든의 동생이 들어가서 그 번역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뒤로 40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섬에 있는 전 부족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이 없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따른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저 있지 아니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항상 하나님께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영에 있는 일을 투자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디베라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먼저 투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다 정리할 때는 회사의 직장 상사가 눈에 떠올랄까요? 아니면 자기가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을 못 쓴 통장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족들이에요. 사랑했던 남편, 사랑했던 아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키워줬던 부모님, 또 아니면 내가 아직도 거두지 못했던 자녀, 혹여라도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닿을 때 가족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그 가족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자녀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하지 못하고 논밭에서 금매며 했던 것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혼자 먹고 살자 그러면 그런 일 안 합니다. 그저 자식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건 먹이고 조금이라도 학원이라도 더 보내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안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요. 근데 먹고 쓰는 것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께 투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게 만든다든지 믿음을 준다든지 신앙을 잘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든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만 복을 받고 자식들이 망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던 자식들이 망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우상이 많은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갈 걸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서 자기 아들을 이삭 결혼시킬 때가 됐습니다. 자기 중에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야, 내 아들을 갖다가 아내를 얻는데 아무 데 가서는 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 신을 잘 섬기는 믿음 있는 그런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선택해라. 이방 민족은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을 선택하는데요. 그 사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멀리서 선택해서 올 때 그는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 가르쳐줍니다. 자기 아내를 얻는데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얻은 것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얻을 때, 남편을 얻을 때 기도하고 얻어야 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그대로 답습한 이삭이 모리아 산의 번제로 드려질 때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가는 곳 마라. 농사를 질 때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땅을 팔 때는 운물이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에게 투자할 줄 알아요. 무엇을 투자합니까? 돈을 투자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투자합니까? 요사야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생겼는데 애들의 옷을 열심히 사주고 그럴 겁니다. 기저귀도 좋은 것을 사주고 부녀를 좋은 것을 먹일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영성을 위해서 어떤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할아버지 된 사람들,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손주를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느냐?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사무엘도 자식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기드온도 자식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제사장이여 선지자여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람들도 자식들을 잘못 가르쳐서
자식들은 실패한 자녀들이 된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요즘 말하면 목사죠, 목사. 그 목사의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장로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권사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집사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어요. 내가 눈만 감으면 이 세상의 환난, 고통, 역경 이런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천성을 전천성을 볼 때마다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모질게 고생을 하더니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죠.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이 세상을 쳐다볼 때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저 천성을 볼 때마다 마음에 뜨거움과 감격을 느낍니다. 이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못했어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을 훈련시키지 못했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 젊은 날에 다 죽게 만들 것이다. 대가 끊어질 거라. 그 결과 옴니와 비누아스는 한날 한시에 죽고 말고 그의 며느리였던 자는 손주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 집안이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 세상말로 망한 집안이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되어서 목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안이 다 망해버렸는데. 장로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안이 다 망해버리는데. 권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안 자식들이 다 망해버렸는데. 자식들한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자녀에게 투자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자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아들한테 야, 난 알코올 중독이지만 너는 알코올 중독하지 마. 아버지가 골초인데 아들한테 야, 너 담배 피지 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좀 더 투자하죠. 자녀를 위해서 진정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냥 돈 몇 푼 벌고 직장생활하고 그런 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저 여러분들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직장 다니면서 돈 몇 푼 벌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아름답고 복된 것을 이 땅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투자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축복의 투자가 돼요. 2018년도 표가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가진 자들에게 모든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기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 절기인 다음 주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교회 나올 겁니까? 오늘도 안 나오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안 나온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투자를
하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름답고 복된 것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건강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가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에요. 오늘 성경에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하면 못 거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그런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큰 사람이 있는데 김학수라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은 경제이사회의 사무총.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에도 올랐던 그런 반기문이라는 사람. 유엔 사무총장. 지금은 고인이 되었던 WHO의 그런 세계보건기구의 이종욱 박사입니다. 이종욱 박사는 처음에 취임해서 하는 말이 야 어떻게 하든지 이 세계가 건강으로 가득 찬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WHO에 당선된 지 3년 만에 자기 몸조차도 가누지 못하고 과로 죽어버립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장 수장이라는 사람이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죽고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그가 세계보건기구에 들어간 지가 23년 했는데 그 해가 2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62세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일이 힘든 일일 겁니다. 1년에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을 세계를 다니면서 보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설명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나라의 지원금을 받기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보니까 만보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만보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신현식은 얼마만큼 걸어다니나 만보기라는 게 봤어요. 그 일주일에 3,000보를 걷더라고요.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3,000보밖에 못 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쇼크레이션. 너무 차를 많이 타고 다녀요. 물론 핸드폰 두고 가면 그것도 체크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또 더더욱 관리하지 않지. 가축 키우는 사람은 더더욱 관리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도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내가 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환자들이 있을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은 자녀들이 호수를 뺄까요 말까요 걱정합니다. 또 중환자실에 오래 있으면 돈을 누가 내느냐 싸움이 일어납니다. 건강은 때로 가정을 회파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나의 건강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으면 내가 먹고 나쁜 거 있으면 아들 줘.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아들 주겠다고 남겨놨다 썩어.
썩어서 못 먹는 사람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아꼈다가 자기도 못 먹고 자식도 못 주는 거예요. 한번 얘기합시다.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자. 시작. 건강해야지. 그 자식 주겠다고 싸놨다가 자식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요 그런 거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저 건강식 준다고 해도 피자나 좋아하지. 예? 저기 교촌치킨이나 좋아하고 그런 거나 좋아하지. 여러분들이 건강식 이렇게 놔둬야 먹지도 않아요. 그거 못 먹고 아꼈다가 자식도 못 주고 자기도 못 먹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홀라당 먹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디베라교회 성도님들이 얼굴이 다음 주에는 좀 환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사님 말대로 좋은 거 내가 다 먹었더니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습니다. 목사님 좀 그런 소리 좀 저한테 와서 해보시죠. 건강은 자기가 지키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알았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알아요. 내가 어느 날 장로님께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 얼굴에 화색이 확 돌면서 목사님 제가요 우리 며느리가 카톡하는 걸 가르쳐줘서 카톡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제 알면서도 저렇게 기뻐하는 남들은 벌써 알았는데 자기 혼자 늦게 그렇게 알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지식을 알았다 이거예요. 신지식을 알았다. 지식은요 새롭게 매일매일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식들은 새로운 지식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아요. 전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애들 문자